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벌써 2022년의 12월이 됐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벌써 12월입니다. 네, 12월이 오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심, 우리에게 오심이 기억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12월 한 달 동안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함으로 그렇게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나
한 번 더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 중에 다시 방황할래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은 나에 살겠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를 품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을 맞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와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저희의 어두운 영혼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애통히 여기시는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사랑과 겸손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살기에 익숙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은혜의 주님, 어느덧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회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북녘 땅의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진보, 보수, 여야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도 저들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보다 주께서 세우신 저들을 먼저도 기도로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님들께서 동산교회를 잘 섬기시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로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는 주님이 남기신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건강과 경제 등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갈급한 문제가 풀어지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며 갈란 영혼의 소성함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회는 점점 더 불의함과 악함을 판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잘 양육받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민한 시기에 혹여 곁길로 빠진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도 잘 양육받아서 이 민족과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청년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때에 항상 깨어있는 영성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며 시대를 깨우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가 새해에도 살아있다 사랑있다 주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동산교회,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시대에 구원의 방지로 쓰임받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그 찬양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12월 4일) 안산 동산교회 주일 낮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각자의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병상 중에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다시 채우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 잘 봐주세요. 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얼굴을 보여주는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쉬고 놀고 싶으신가요? 항상? 늘? 늘 놀고 싶고 늘 쉬고 싶은 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냐면 항상 일만 하면서 쉬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정작 못 쉬니까 그래서 늘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것이 아닌지 일 중독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쉬고 싶고 놀고 싶어 했을 만한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뭔가 정말 수고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아마도 쉼이 좀 필요했었을 만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쉼은커녕 더 크고 복잡한 일을 주시는 것만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본문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는 마음으로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요. 벳세다도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어촌 항구입니다. 자, 벳세다로 가셨는데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빈들에 머무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벳세다 지형을 잘 보면은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이에 벳세다 부근에 정말 빈들이다, 황량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땅이 있어요. 산도 있고 여기가 아마 오늘 성경 이야기가 벌어진 배경이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쉴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유대인 군중이 아마도 가버나움 쪽에서 많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벳세다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환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제 저녁 식사들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요. 예수님 이제 동네로 돌려보내시죠. 제자들이 정말 사람들 배고플까 봐 걱정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빨리 보내고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하는 그런 제자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이거 혹 뗄래다 혹을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좀 쉬어볼까 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계셔요. 주님, 가진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절대로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떡이 아니고 원문대로 하면 빵입니다. 빵. 성경이 처음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만 해도 빵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떡으로 번역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을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어오고 있어요. 간식 떡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밥이에요. 밥을 얘기해요. 거기 모인 무리가 14절을 보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도 여자와 아이들도 꽤 많이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5,000명보다 최소한 2배, 3배 많은 사람들이 그날 벳세다 빈들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빵과 생선을 주님이 친히 손으로 한 조각씩 떼어 주시는데요. 신기하게도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계속 떼어 주시면서 마침내 수천 명의 무리를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12바구니 하면 또 우리식으로 바구니가 떠오르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용했던 바구니는 대략 한 20리터 크기 정도의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용도의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의 크기와 또 유대인들이 당시 먹었던 빵의 종류를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 12바구니에 채워진 음식은 최소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식이었을 겁니다.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남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만으로 최소한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오병, 빵 5개, 이어, 생선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기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빈들에 모인 백성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광야 40년 출애굽 시절, 모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거기서는 밀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어디서 빵을 먹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슬처럼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히브리어로 이름이 붙은 게 만나라는 이름이고,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이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빵이 아니라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게 아니고, 사실 성경 읽어도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딱 2번 하셨어요. 딱 2번. 2번 중에 1번이에요. 우리가 빵이 떨어지지 않는, 마치 무슨 요술이 벌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넉넉한 인생을 살도록 이 기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사는, 이 땅에서 하늘과 이어진 영생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적에서 눈여겨볼 것은 생선 2마리입니다. 사실 빵 5조각, 빵은 유대인들이 늘 먹는 밥이에요. 그런데 생선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식탁에 생선은 늘 올라오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 가난한 유대 서민들에게 생선은 보통 때 먹지 못하는 귀한 음식이에요. 주로 안식일에만 먹는 특식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요, 로마 시대에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면 그거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고 항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물고기를 먹든지 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 안 내고 그냥 잡으면 뭐가 되죠?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유대 서민들이 물고기를 마음대로 먹습니까? 안식일에만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빈들에 모인 무리가 예수님께 빵과 생선을 먹었어요. 빵만 먹어도 감사한데 생선이 같이 나왔어요. 안식일 특식 메뉴를 먹은 겁니다. 샤밧 특식을 먹었어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야, 먹을 거다가 아니고, 우와, 안식일 특식이 나왔다, 안식일을 경험한, 안식일 잔치를 경험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받으면서 먹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밥상은 그냥 먹고 배부른 밥상이 아니었고요, 안식일 잔치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상이었던 것이죠. 양이 부족하니까 아껴 먹어야 돼요, 나눠 드세요, 그렇게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수준의 기본 백반이 아니라 안식일 특식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넘치는 잔치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남은 부스러기로 적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잔치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도울 때, 섬길 때 우리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 정도 나눠주면서 선행을 한다고 자족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는 이웃을 섬길 때 먹고 남은 부스러기로 적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안식일 특식을 베푸는 하나님 나라 잔치,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 밥상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진정한 하늘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과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치 조각난 빵과 찢어진 생선 조각들처럼 조각나고 찢어지는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몇 명 먹고 나면 남을 게 없는 것 같았던 오병이어가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듯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넉넉히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넉넉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뭔가 맞바꿀 때는 가치가 똑같아야 교환을 할 수 있죠. 값이 다른 걸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명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꾸셨어요. 아니,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생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과 등가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나를 대신 건지셨습니다. 이것은 넉넉함을 넘어서는 낭비하듯이 아낌없이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만으로 샤밧 잔치, 천국 잔치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작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펼치고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양식이 11바구니도 아니고 13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12바구니 남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12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서 12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떠오르죠. 예수님에게 12이라 함은 그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바로 12제자와 함께 시작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12바구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은 힘과 돈으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천하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돈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펼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수많은 왕국이 힘과 돈으로 서다 망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작고 연약한 인생들을 제자로 불러서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펼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떡 조각이 되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에 들린 하늘나라 떡이 되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황량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지만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 손에 들린 하늘나라 작은 떡조각처럼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빈들에 굶주린 백성에게 떡과 생선을 안식일 특식으로 손수 떼어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작은 한 영혼에게 우리가 가진 좋은 것, 부스러기 말고 좋은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럴 때 오병이어처럼 작지만 예수님 손에 들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안식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어 먹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안산동산교회에 한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지 않았던 시절에 남편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해서 산업재해를 당해서 입원했을 때 같은 현장에서 함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네팔인 노동자도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아내분이 남편뿐만 아니라 그 네팔인 노동자도 같이 옆에서 간병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 여기서 일하다가 다쳤기 때문이죠. 치료가 끝나고 그 네팔인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세월 동안 그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수년 지나서 그 네팔인 친구가 어느 날 문득 SNS로 연락을 해온 겁니다. 사실 그 네팔인은 그 전부터 이 한국인 부부와 연락할 길을 그렇게 찾고 있었대요. 한국에서 자기가 이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죠. 그런데 계속 연락을 하려 했는데 전화를 하면은 안 받고 끊으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외국 번호니까요. 그러다가 SNS에서 이제 그분을 찾아서 메시지를 보내서 소통을 하고 연락이 된 겁니다. 그 후 그 성도 가정이 네팔을 실제로 방문해서 그 네팔인 친구 가족과 만나며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그 성도 가정에 자비량 네팔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성도분이 네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3년 동안 네팔어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네팔어로 전도는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서 삶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대신 매년 12월이 되면 가족과 함께 네팔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성탄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사실 네팔은 지독한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수고요, 박해받고 차별받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은 알아요. 세계적인 명절이니까. 그때만큼은 네팔 사람들도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그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빈들에 굶주린 영혼같이 살아가는 네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팔 목사님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예수 믿고 돌아간 네팔 성도들과 함께 12월이 되면 성탄절 잔치를 열기 위해서 네팔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성탄절에도 저 멀리 네팔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섬기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선교국 식구들과 함께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삶이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여는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안산동산교회는 성탄 전야 예배와 잔치를 성탄 스트리트, 직역하면 성탄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의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동네 이웃들, 특히 동산교회 본당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들, 외국인 이웃들도 초대해서 같이 함께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안산 동산교회 가족들이 힘껏 모아주시는 최선을 모아서 쓰고 남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최선을 정성으로 다한 선물을 모아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고 사랑있는 성탄절 하나님 나라 잔치를 위해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광야 같은 상황이라도 동산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예수님 손에 들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아름답게 드려질 때에 그 작은 것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안식이 함께 나누어지는 하나님 나라 잔치,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닫게 되는 것들, 결단하게 되는 것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유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넉넉히 베푸신, 나에게 넉넉히 베푸신 영생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손에 들린 적은 떡과 물고기처럼 연약한 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리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조각난 떡처럼 찢어진 생선처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과 값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값이 아닌데 기꺼이 맞바꿔서 나를 예수님 자리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한 이상으로 낭비하듯 아끼지 않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에 다양한 어려움과 각박함과 아픔이 있지만 풍요로운 풀밭 같은 인생이든 또는 막막한 광야 같은 처지이든 어떤 자리에서는 이미 우리는 아낌없이 낭비하듯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하늘 양식 영생과 안식을 이미 누린 사람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신 참 영생과 참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예수님 밥상 앞에 모여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천국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손에 들린 적은 떡과 물고기처럼 들리기를 원합니다. 돈과 힘으로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적은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가진 힘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해도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이 오병이어처럼 손에 들어 올리셨으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부스러기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우리 자신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처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 영생과 안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주님의 잔치가 펼쳐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잔치를 날마다 펼치며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값이 맞지 않는 우리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시며 맞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넉넉함 이상으로 낭비하듯 쏟아부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의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아낌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영생과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 잔치 안식일 특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보잘것없는 적은 떡과 물고기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섬김과 순종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잔치를 펼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이 잔치를 펼치시려고 들어 쓰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안식을 받아 먹으며 누리는 천국잔치 펼쳐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이 친히 축사하시며 베푸시며 공급하시는 넘치는 은혜가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현주야, 너는 무슨 질문을 만들었어? 할렐루야. 동빈 아카데미라는 말은 동산 비전 인문학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인문학 책을 읽으면 위인들의 성인들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창의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멋진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빈 아카데미에서 대면반과 화상반 각각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면접은 12월 17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을 비롯한 문답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서약서 제출 안내입니다. 재직 세미나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12월 4일 오늘까지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당회가 12월 4일 오늘 오후 2시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양육 1, 3단계가 2월 19일부터 주일반과 평일반으로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접수는 12월 7일 수요일까지 1층 사무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교육자 부임 알려드립니다. 5, 6교구 권선영 전도사님, 9, 10, 11교구 박지영 전도사님, 15, 16교구 황정미 전도사님, 학교소년부 이광현 목사님, 사랑부 백종빈 강도사님, 대학교구 정민규 전도사님, 본당 유치부 윤명철 전도사님, 예배국 문하리 찬양사님께서 12월 1일부로 부임하셨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입당 임직 위임 감사 예배가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요한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드려지며 당일 본당에서 오전 9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동산타임즈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12월호에는 임직, 은퇴, 감사 예배 현장과 다양한 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큰숲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2월 4일 오늘은 17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나누어 드린 개척 지원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헌금 봉투는 일정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실 분들은 교적 번호 뒤에 이음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탄 스트리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2월 4일 오늘부터 12월 18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모집 분야와 봉사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QR코드 및 문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교구 리더십 세미나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S도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안산동산고등학교 신입생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전형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안내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본당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곳곳이 리모델링되어 공간 명칭 및 운영 공지를 안내드립니다. 명칭을 비롯한 용도 및 사용 신청을 참고하셔서 풍성한 교제의 공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이은주 지사님 가정, 9교구 이한기 성도님, 정미란 지사님 가정, 11교구 최화분 지사님, 임성택님 가정, 교역자 이한길 강도사님과 권혜진 양, 청년교구 강은솔 양과 이원희 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간다는 큰숲 운동의 일환으로 올 연말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음동산교회 개척 파송을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아낌없이 부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풍성한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잔치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확인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연약한 사람들, 굶주린 영혼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펼쳐지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좋은 날 동산의 가족이 된 한경남, 최성현, 안애자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